하나님은요,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레위 지파 한 지파를 택했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레위 지파 네 족속인지 세 족속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족속 중에 한 족속에 속해 있는 아론이라는 한 가정을 택해서 제사장 집안을 삼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구별해서 결국 최종 목적지에 한 제사장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혈통 속에서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됐고, 그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전 인류 중에 단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유대인만의 대제사장이 아니었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세워놓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언급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혈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혈통적 대제사장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죄를 완벽하게 소멸시킬 수 없는 상황이기에 하나님은 대제사장, 유일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셔서 우리의 유일한 죄 해결자요 구원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구별된 제사장 한 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림자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제사장들 중에도 제사장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막 예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삶의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냐면 삶 속에서 구별되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을 만들 때, 대제사장을 세워 기름 부을 때 어떻게 하라라는 내용을 성막 예배의 1장에서 10장까지 안에, 성막 예배 안에 뒷부분 8장, 9장, 10장에 그 제사장에 대한 얘기들이 등장합니다. 성막 예배와 연관된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1장에는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제사장으로 구별된 자들의 삶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있지요, 그렇죠? 목사는 그래도 삶의 예배가 나보다 좀 낫겠지. 네, 이런 기대가 있을 것 같죠. 이스라엘 중에도 대제사장은 그래도 우리보다 삶의 예배에 대한 어떤 좀 더 나은 예배를 드리겠지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 세상 누구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될 분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너희가 이거 할 수 없지만 너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오면 이 일을 정말 완벽하게 감당하고 너희가 이런 사람 되게 만들어 가시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사장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그 한 사람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럼 구약의 제사장에게 삶의 예배를 어떤 모습으로 오늘 요구하고 있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의 예배, 대제사장 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대제사장이 되버린 우리가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제사장의 삶의 예배를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처음에 얘기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은 자를 만져서 몸을 더럽히지 말고, 그리고 가족 간에 근친상간을 범해서 몸을 더럽히지 말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몸을 더럽힌다 이 표현은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죽지 말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죽어있지 말라는 거예요. 죽어있다니 잠들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자 보세요. 죽은 자를 만지는 거요. 이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도시 중에 길을 지나다가 누군가를 이렇게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면 제사장이 죽은 자처럼 보이는 사람을 못 만지고 그냥 지나쳐요. 왜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못 만지는 거예요. 거룩해지지 않을 이게 뭐야? 부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못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요. 레인이 지나가요. 근데 못 만져요. 왜요? 부정해질까봐 못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지나가요? 유대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못 만져요. 왜요? 부정해질까봐 못 만지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만져요. 왜요? 그 거기 예수님 안에서 그 법이 사라질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를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체 얘기를 하다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법적으로 하나님께서요 제사장에게는 성막에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체를 만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을 위한 예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일을 못하니까 아예 만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허용되는 시체, 만져도 되는 시체가 있어요. 누구요? 가족들 시체. 제사장들에게는 가족들 시체를 만져도 돼요. 부모님이나 어머님 시체를 만져도 돼요. 네. 못 만져요. 대제사장 아론이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둘이 죽었는데 만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만졌어요. 왜요? 대제사장이라서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 뒤에 보면 이제 가족의 시체도 못 만져요. 여러분, 누구의 시체도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보면 못 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몸을 더럽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깨어 있어서 정말 죄 가운데 있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삶에서 몸을 더럽힐 만한 행위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직분을 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 된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기 위해 우리의 이 신분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막 욕하고 왜 막 싸우고 왜 막 이렇게 해요?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기 때문에 왜 막 기분 나쁘고 왜 막 이렇게 해요? 네.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분을 망각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데 왜 죽은 자를 만지는 게 부정한 것이 될까요? 죽은 것, 네, 죽은 것은 무엇의 결과죠? 네, 죄의 결과입니다. 죽음은요 언제나 죄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건 뭐만 있어요? 살아있는 것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죽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그렇게 임명받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그렇게 뭘요?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생물로. 여러분 생선도 생물이 맛있죠? 죽고 어린 거 맛없잖아요. 물론 생물도 죽은 거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요 살아서 발딱발딱 뛰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생명을 얻은 자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에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제사장의 삶의 예배 두 번째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너를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 속되게 하지 말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직분, 신분을 망각하지 말라는 게 뭐였어요? 더럽히지 말라였고, 속되게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똑같은 얘기 같지만 달라요. 우리 신분을 망각하는 것에서부터 망각하면서부터 죄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어디에 속해요? 세상에 속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먼저고, 신분을 망각하지 않아야 세상에 가지 않고, 신분이 있어야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속되게 하지 말라, 이 표현은 뭐냐? 세상에 속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에 속한다는 게 오늘 뭘 세상에 속한다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요 유행하는 것이 뭐냐면요, 변발이에요. 변발. 네. 머리 여기 가운데만 이렇게 딱 남기고 여기 뒤에 다 미는 거예요. 완전 대머리처럼 여기 확 밀어. 여기 길게 따는 거예요. 여기만. 여기만 남기는 거예요. 여기만. 네. 그래서 그 청나라 때 그 푸이 나오잖아요. 그 푸이 황제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요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세상의 풍속이에요.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기 이런데 막 다 깎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염을 깎는데 어떻게 깎냐면 요 상하게 깎는 거 있잖아요. 여기 바이킹 보면 여기만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여기 따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몸을 도화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문신하지 말래요. 네, 문신이요. 왜 문신을 하기 시작하는지 아세요? 노예라는 표시로 문신을 하기도 했지만, 문신을 어떤 의미로 표시를 하냐면, 조상 누군가 죽으면 여기다가 담는다는 표시로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문신하는 건 뭐예요? 여기다가 영혼을 담는다, 뭐 이런 표시. 그러면 요즘 도화지로 사용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보면 여기다가. 네, 문신하지 마세요. 몸에다 절대 칼대가 나는 거. 여기 요즘 젊은 애들 지하철 타고 가면 여기 막 이렇게 이거 시커매요. 온몸이 막. 뭘 도와주냐? 나는 이렇게 쳐다봐요. 뭘 그려놨냐? 그러면 여기 어쩌고 또 어떤 여자들은 여기다가 쓰고 여기다 쓰고 여기다 쓰고 별 되게 왕칙한 짓을 다 해요. 또 지나가다 보면 또 여기 배꼽 위에다가 별을 또 이렇게 그려놓고 그거 왜 그래요? 언제 많이 언제 왔어? 나는 다 보죠, 제가. 네, 요즘 그 유명하다는 애들 중에 문신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속하는 거라고요? 세상에 속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보기 좋고 멋있어 보여도 제가 옛날 어른들 보면 옛날 어른들 여기다가 이렇게 막 해가지고 사과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화살표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 여기 막 이게 이거 지우려고 이렇게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지우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른들 때는 이거 나중에 늙어가지고 여기 막 챈캄해지면 창피하니까 여기 이렇게 지우고 막 하는 그거 목욕탕 가서 엄청 많이 봤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옛날에 막 여기 용문신 막 다 했는데 막 지워가지고 막 이상해진 아저씨들 되게 많더라고요. 왜 그런 짓 하냐고. 요즘 애들도 다 하더라고요. 빨간색, 막 파란색 막 이렇게.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세상에 속하는 일이라는 트렌드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옛날에 무슨 짓을 했냐면 살을 이렇게 베요.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왜 하냐면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입혔어요. 내가 이 정말 고통을 느끼면서 너를 잊지 않겠다 이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무슨 일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절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제사장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구별했잖아요. 첫날에. 그럼 조집사님은 예수님 안에 누구 걸로 구별한 거예요? 하나님. 우성이 누구 걸로 구별한 거예요? 하나님 걸로 구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성아 이거 하지 말자. 네 살은 도화지가 아니야. 우성이 안 할 우성이는 안 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세상에 속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이 결혼을 아무나 하는 것이 세상에 속하는 거라고. 맞아요. 세상에 왜 속하냐면 보세요. 창녀, 이혼당한 여자, 그 다음에 바보, 또 뭐 이상한 여자 뭐 없죠? 네. 아무튼 이상한 여자 아닌 그 여자하고만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상한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될까요? 왜 세상에 속하는 거라고 얘기할까요? 자축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 제사장의 자녀들을 누가 훈육해요? 제사장이요? 아니. 엄마들이. 그래서 유대인은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칭해요. 근데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고 아빠만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훈육하고 제사장을 길러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여인이 아니면 제대로 훈육하고 양육하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제사장이 왜 저렇게 됐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되지요.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세상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것만이 아니고 제사장이 일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날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집에서 완전 이렇게 맨날 이렇게 봐요. 그럼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삶의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게 준비된 사람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의 시작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집이 맨날 가면 막 요래. 그런데 삶의 예배가 돼요. 안 되죠. 회개가 막 자꾸 되나요? 회개가 못 되나요?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의 가정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집은 언제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래야 됩니까? 아니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인 예배자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자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자를 잘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요, 정말 괜찮은 남자, 괜찮은 여자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순결한 남자와 순결한 여자를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순결하다는 게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적으로 곤란한 자를 찾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순결한 자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 순결한 자를 찾아서 가정을 이루라고 제사장에게 요구하고 왜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순결함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삶의 예배가 우리를 이루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이랬어요. 그럼 대제사장은 어떨까요? 우리 10절에 보면 머리에 관유를 부은 대제사장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뭐예요? 위임받은 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에요. 예, 이 한 사람을요, 아론의 가족 중에 딱 한 사람만 대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삶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어른 중에 어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해요? 민족 전체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1년에 한 번 어디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밖에 없는데 이 사람 흐트러지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없으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뭘 해야 되냐면 행동부터 주의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 화나면 어떻게 하죠? 머리를 이렇게 하죠. 우리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머리 안 하는 걸 좀 그랬습니다. 예, 저는 그랬어요. 지금 너무 막 아이씨 막 이래요. 막 화나면 가끔 막 이래. 이거 하래요, 하지 말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그런 거 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요, 문제가 생기면 회개하려고 뭘 해요? 옷을 찢어요. 그 죄를 뿌려요. 근데 제사장은 뭐 하래요?
옷도 찢지 말아요. 네. 왜요? 제사장 옷은 거룩하게 구별된 옷이잖아요. 네. 그리고 옷 찢으면 안 돼요. 왜 찢으면 안 될까요? 그 거룩하게 구별된 세마포 옷은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세마포 옷은 찢어질까요, 안 찢어질까요? 안 찢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맨몸으로 있는 우리에게 세마포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그 옷은 결코 벗겨지거나 찢어지지 않는 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달아져야 안 되는 거죠? 안 달아지는 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옷을 찢으면 돼요, 안 돼요, 제사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거룩고 추악한 육체를 덮을 수 있는 것은 그 거룩하게 구별된 옷밖에 없어요. 누구의 보혈이 흐르는 거예요,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찢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시체를 만지면 누구 시체도? 내 아들 시체도 만질 수 없어요. 내 아내는 보사하고 내 아들, 내 부모 아무도 못 만져요, 제사장이 되면. 네. 그리고 제사장은 직무 중에 밖으로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성막에서 일하면서 밖으로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성막에서 나가지 마요 이러니까 그러면 제사장은 성막에서만 사나요? 집에 안 들어가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직무 중에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어디서 살아요? 예, 성막 안에서 사는 거예요. 늘 성소에서 사는 거예요. 아침에 번제, 저녁에 번제, 뭐 딱 드리고 뭐 기름 체킹하고 뭐 이런 거 하고 다 해야 되니까 등불 체킹해서 꺼지지면 안 되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니까 또 제사 지내는 사람들 수도 없이 오는데 그걸 다 해주려면 집에 들어갈 시간이 있어요. 들어갈 시간이.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사장도 누구하고만 결혼하래요? 순결한 처녀. 이혼하거나 창녀하거나 과부 중에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나 이 여자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순결한 처녀하고만 결혼할 수 있다. 여러분, 삶으로 예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어디에서 오숙하지 말고 어디에 들지 말고 더럽히지 말고 세상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말씀합니다. 우리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 자,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제사장인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더럽히는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 우리 그것을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그런데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자의 기준을 보세요. 제사장이 될 수, 아론 자손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가 있고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자가 있어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괜찮은 자만 제사장이 돼요. 청결한 자만 제사장이 돼요. 그렇지 않은 자는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음식을 드릴 수 없다. 육체의 흠이. 제사장 일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몸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 못해요.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흠이 없고 건강한 걸. 그런데 재물을 드릴 때도 흠 없고 건강한 걸로만 드려요. 흠이 있으면 그거 하나님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은 누구에게 드리는 재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인데 흠이 있으면 드려진 재물을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는 제사장을 만드시기 위한 그 예표를 보여주고 있을 뿐 다른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한 건 뭐예요? 흠없는 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성소에 들어올 수 없어요. 제단에도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럼 누구만 들어올 수 있느냐? 자, 흠 있는 자를 누구라고 얘기했는데 맹인. 눈이 안 보이는데 캄캄한 성소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다리를 절어요. 이렇게 절어요. 그러면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네. 자, 그 다음 또 뭐예요? 코가 불완전한 자. 야. 코가 불완전한 자라는 게 뭐예요? 냄새 못 맡는 자. 왜요?
향품인지 기름인지 구별을 못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런 자. 자, 그 다음 지체가 더한 자. 지체가 더한 자 뭐예요? 6손이, 7손이, 뭐 발가락 6개 있는 뭐 이런 사람들 옛날에 많았어요. 저 어릴 때 한 명 있었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 근데 조금 지나서 수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6손이 자, 뭐 발가락이 6개인 자, 막 7개인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짜. 근데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등이 굽은 자, 그 다음에 키가 덜 자란 자, 네. 그 다음에 눈이 백막이 있는 자. 눈이 백막이 있다는 건 뭐예요? 백내장이에요. 당시에는 백내장 수술을 못하니까 백막이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습진이 있고 거짐이 있고. 습진, 손에 습진만 있어도 못 들어가요. 주부 습진이 있으면 못 들어간다니까요. 아무도 못 가는 아, 왜냐하면 습진이 왜 생기냐면 거기서 계속 그거 짐승을 잡고 하기 때문에, 손으로 하기 때문에 물 만지고 하니까 습진이 생기다 보니까 습진이 못 들어가요. 자, 그 다음 얼굴에 힘들어가지고 버짐 피잖아요. 계절 바뀌면 제가 버짐 잘 피거든요. 손이 못 들어가요. 네. 또 어떤 사람이 보면 영상으로 또 보면, 아, 목사님은 턱이 기니까 못 들어가겠네.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건 모르겠고. 네. 아무튼 자, 그 다음 아론 제사장 중 힘이 있는 자, 뭐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왜요? 하나님은요, 이게 우리가 뭐 장애인 비하나 어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하나님의 제사장을 삼을 우리를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흠없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예표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이게 뭐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나는 그러면 못했겠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완전하게 흠없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그럴 것을 얘기하는 거지. 뭐 하나님은 뭐 이거 차별하는 그런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른 일터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은 당시에 다른 일터가 없어요. 제사장 집안에는 땅도 없고요. 뭐 이거 할 게 없어요. 뭐 아무것도 주신 게 없어요. 그냥 집 한 채 달랑 줬어요. 그리고 성소에서 일할 수 있게 그냥 그렇게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소에서 일하면서 얻어 먹어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 다른 데 가서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굶어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소에서 일하고 나오는 그 빵과 떡들, 뭐 고기들은 먹을 수 있게 해야 왜요? 살아야 되니까 보고 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못나서 이렇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평민들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제사장들만 먹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아닌 그 사람,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그 사람, 그 혈통에 속해 있는 자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분명히 그것을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뭐 차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리고 회막이나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삶의 예를,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제사장 된 우리의 삶의 예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바쁘세요? 제사장이 오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는 데 바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바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엇에 바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도 누구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에 우리의 목적지가, 우리의 신분이 지금 내가 놓치지 않고 있느냐, 이것을 따져보자는 거예요. 제사장 된 신분을 내가 놓치지 않고 걸어가고 있느냐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죠. 제사장으로 공부하고 일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밥 먹어도 제사장으로서 밥 먹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밥 먹고 하나님 구별된 자로 마시고 하나님 구별된 자로 그렇게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그것을 도전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거 못하지만 누구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만은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의 유일한 증거가 되시는 그분만은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분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몸부림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애쓰이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신분이 놓쳐지지 않아요. 우리의 신분이 놓쳐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날마다 후회해요. 날마다 넘어져요. 날마다 쓰러져요. 날마다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의 신분을 기억하고 너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사장의 신분을 놓치지 않을 때만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 삶의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제사장이라는 그 신분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는 놀라운 인생의 사람들로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